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간에 흥망성쇠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유다의 몰락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 같은 그런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딱 한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망했다고 설명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야말로 출애굽 이후에 서서히 타락하고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들이 이어져 오다가 드디어 시드기야 왕 때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몰락을 당하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이 22장, 23장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다시피 그 이후에 나오는 왕들은 4명의 왕이 나오고 있는데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총 23년간 이 4왕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여호아하스가 3개월, 여호야김이 11년, 여호야긴이 3개월, 시드기야가 11년, 이렇게 해서 겨우 23년간의 4명의 왕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몰락해가는 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4왕을 연구해 들어가다 보니까 4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4왕의 공통점을 발견하면서 이 속에서 몰락의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공통점은 4명의 왕은 다 동일하게 요시야 왕의 후손들입니다. 3명은 요시야 왕의 아들이고 1명은 요시야 왕의 손자입니다. 여호아하스가 17대, 여호야김이 18대, 시드기야가 20대, 이게 다 요시야의 아들들입니다. 여호야긴 19대 왕은 요시야의 손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다시피 요시야는 참 선한 왕이고 제2의 다윗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런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고 했죠.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율법책을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하게 되고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시야 왕이 그 율법의 책을 듣다가, 율법책의 내용을 듣다가 옷을 찢었다, 철저하게 회개 자복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 살겠다는 삶의 목적이 바뀌어져서 남은 생애 전체를 계획하는 일에, 유다를 계획하는 일에 모든 걸 투자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쯤 되면 정말 대단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아들들 3명과 그의 손자는 아버지를, 할아버지를 하나도 안 닮았다는 사실이에요. 어쩜 그래도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닮을 것 같은데, 그죠? 하나도 아버지 요시야를, 할아버지 요시야를 닮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신앙적인데 그의 후손들은 신앙적인 왕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요시야가 그렇게 계획을 단행하고 그렇게 나라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가 죽고 나자마자 이렇게 흐지부지게 되고 말았을까? 왜 그의 후손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자녀들조차도 아버지의 그 계획을 통해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 요시야의 계획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내적인 계획이 아니고 외적인 계획, 외형적인 계획에 머무르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계획은 외형적인 계획이 아닙니다. 내적인 계획이 진정한 계획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부흥을 갈망하며 성장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외적인 계획이 많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화려한 성전을 짓습니다. 유명 인사를 초대해서 초빙 강사로 세워가지고 아주 화려한 행사들을 자꾸 교회에서 벌입니다. 그렇게 하면 때론 그 교회 목사가 유명해지기도 하고 또 그 교회가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이 몰려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가 처치로 성장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의 외형적인 겉으로 보여지는 성공과 부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부흥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이 주님을 만나 기뻐 뛰며 변화되며 새로워지는 그 내적인 계획이 있어야만 진정한 변화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유다가 몰락해간 첫 번째 이유는 외적인 계획만 이루었지 내적인 계획을 이루지 못했기에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계획을 시행했었기에 끝내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 유다가 몰락하고 말았다, 패망하고 말았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물송이보다 달게 여기면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내적인 계획을 가져오고 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첩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어놓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적인 계획을, 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쉬운 일 같으면 다 덤벼들 텐데 이 길이, 이 과정이 쉽지 않으니까 쫓아오다가 삼천포로 세고 또 쫓아오다가 주저앉고 교회를 떠나고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자꾸
중간에 호기자들이 생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형적으로 화려해 보이는 어떤 변화나 계획보다는 우리들의 내면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내적인 그 변화 계획이 진정으로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다의 실패의 원인이라는 말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카고 열린 교회를 떠나드는 모든 성도들이 내면 속에 주님을 만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엄청난 계획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이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변화되셨나요? 그 대답에 자신 있게 예스, 아멘이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내 내면의 계획과 변화를 추구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무릎 꿇는 일에 앞장서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느꼈겠지만 내 왕이 동일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2절 또 37절 24장 9절 24장 19절에 여호아서,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동일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럴 수도 없어요.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평가되어집니다. 그들이 행한 악이 뭘까? 도대체 그들이 어떤 악을 행했다는 거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또 알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이 그들의 악입니다. 그것이 유다의 몰락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한다, 이제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동안 여러분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얼마나 들었는데 여러분의 집에 성경책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은 셀폰에도 성경 앱만 설치를 하게 되면 셀폰으로 성경 다 보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못한다, 그건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게 악이에요. 즉 요시야의 세 아들과 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악을 행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실천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아요. 그게 그들이 무너진 이유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모르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뜻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실천에 옮기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안 뒤에는 실천에 옮기는 게 클라이맥스예요. 그게 클라이맥스라고.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적어도 홍수를 내리기 전
120년 전에, 거의 120년 전에 노아에게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뜻을 노아가 알았습니다. 예, 120년이나 남았는데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짓지 않았다면 그의 8 식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힘들고 어려운 방주를 짓는 일에 실천하고 행동에 옮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가 되어 홍수의 심판이 임했을 때에 그 노아의 8 식구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지 않았다면,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면 노아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홍수에 휩쓸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 말씀대로 성실하게 오랜 세월 동안 그 배를 지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네 왕의 공통점이 동일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는 거예요. 그 악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고 행동에 옮기지 않았던 것이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실천했느냐는 거죠.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았느냐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은 이후에 변화되고 새로워지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실천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 교회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살아있는 교회로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네 왕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또 세상 나라들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말기업에는 세계 정세가 굉장히 좀 복잡했습니다. 그 당시 최강국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두 번째 강국은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막 신흥 세력으로 떠오르는 강국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유다 주변의 국가의 정세가 아주 복잡했어요. 요즘 한국의 정세가 아주 복잡한 것처럼 아수르와 애굽과 바벨론 이 세 나라에 얽혀서 중간에 끼어서 아주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어떻게 보면 아수르를 의지하는 쪽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애굽 왕이 그를 잡아가서 애굽에 데리고 가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했다는 거죠. 여호야김은 3년 동안은 바벨론을 따랐어요. 바벨론이 중간에 자기 나라의 문제 때문에 조금 흔들리게 되니까 배반을 하고 애굽을 또 따라갔어요. 그러자 바벨론 왕이 화가 나가지고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유다를 공격해버립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은 3개월 동안 왕위에 있는데 그가 왕위에 있는 동안 바벨론이 공격을 해서 밀어붙입니다. 그러자 얼른 항복을 했어요. 얼른 살고 싶어서 얼른 항복을 했어요. 그러나 바벨론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 자기 아버지 여호야김이 배반을 했거든요. 한 3년 동안 섬기는 척 하다가 배반을 한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밉보였어요. 밉보여가지고
하여튼 유다 나라의 10,000명의 똑똑한 사람은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또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성전 안에 있던 그 모든 기물들, 보화들 다 가져갔어요. 기술자들 다 데리고 갔어요. 한마디로 유다 땅에는 빈 껍데기만 남았어요. 마지막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영향하에 있었는데 배반했다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 쪽으로 도망을 가다가 붙잡혀서 두 눈을 뽑히고 자기 자식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여러분, 이 네 마지막 때 왕의 공통점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옆에 있는 강대국 중에 어느 나라를 의지할 것인가, 그거 기회를 엿보다가 자기 스스로 발등에 발을 찝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무슨 얘기냐면 유다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한 안전합니다.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를 껴안고 있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난 두렵지 않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가짐인데 안타깝게도 이 네 왕들은 이 하나님의 품을 아주 우습게 던져버립니다. 떠나버립니다. 이것이 그들이 패망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결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 어렵습니다. 잠깐 1, 2년 열심히 믿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10년, 20년, 30년 한결같이 변치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품을 슬그머니 떠나는 거예요. 그게 잘 될 것 같고, 그게 편안할 것 같고, 그게 승리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을 의지하여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이 네 왕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을 의지하면 좋을까? 애굽을 의지하면 좋을까? 아수르를 의지하면 좋을까? 뭔가 그 유다 왕들의 생각에는 자기들에게 도움이 될 사람을 의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신뢰할 만한 대상이 못 됩니다.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했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그 사람을 믿었다가는 언젠가 실망할 날이 오고 언젠가 상처받을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의 대상으로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사랑해주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슬픈 이야기죠. 사람이 사람을 못 믿고 믿음의 대상이나 신뢰의 대상이 못 되고 그저 사랑해 주는 대상으로밖에 각인이 되지 않는다면 이건 비극입니다. 그러나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유다의 몰락의 세 번째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들이 사람을 의지함으로
옆에 있는 이웃나라 강대국을 의지한 연고 때문에 몰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몰락의 길에 빠지지 않으려면 외적인 계획 가지고 안 됩니다. 진정한 내 내적인 계획이,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갈망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이 교회가 사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나를 변화시키려고 날마다 나를 죽인다고 바울은 고백했죠.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는 고백했죠. 정말 바울은 자기의 내면을 계획하고 자기 내면을 변화시키려고 싸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내 내면을 변화시키고 계획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야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데, 이 네 명의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았어요. 행동에 옮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몰락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많이 들어도 교회 문 밖에 나가자마자 잊어버린다면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요.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내 마음 신비에 새겨져서 실천하고 행동에 옮길 때에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기분 나쁘다고, 교회에서 뭐 좀 서러움을 당했다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이대면서 쉽게 하나님의 품을 떠난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을 사는 동안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1분 1초도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배반하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버리는 거고 우리가 배반하는 거고 우리가 등을 돌리는 거지,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려고 하고, 조금 귀찮다고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려고 하고, 그러니 맨날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길이 사는 길인데, 유다가 사람을 의지했어요. 이웃 나라를 의지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말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